오래전에 이런 글을 봤습니다. 제목은 당신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입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대로 제가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당신의 몸에 건강한 면이 아픈 면보다 더 많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하고 죽게 될 이 세상에 100만 명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만일 당신은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외로움이나 고문의 고통이나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5억 명의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다. 만일 당신은 냉장고 안에 음식이 있다거나 당신의 몸에 옷을 걸쳐져 있다거나 머리 위에 지붕이 있고 잠잘 장소가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인구의 75%보다 더 부유한 사람입니다. 하나 더 하면 통장에나 지갑에나 돈이 있다거나 집 어디엔가 작은 그릇 안에 남은 동전들이 있다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 세상의 8% 상위권에 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세상적으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저의 버전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면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오늘 아침 주일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면 당신은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리고 싶어도 건강으로 혹은 정치적인 박해로 종교적인 방해로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들이 아직도 십수억 명이나 이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깊이 감사할 일입니다. 이 자리가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감사인지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살다 보니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은데 오픈도어스라는 주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는 곳의 정보들을 알아서 자유세계에 소개해주는 그런 단체 글을 보면 북한의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찬송하고 싶어도 큰 소리 내지 못하고 기도하고 싶어도 어디서 기도할 데가 없어 입을 뒤집어 쓰고 울면서 찬송 옛날에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읽을 때마다 얼마나 우리에게 아프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예배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첫 번째 더 나은 예배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읽었습니다. 우리 보통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믿음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데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단어가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구약의 믿음의 큰 산들이 어마어마한 믿음의 산들이 산맥을 이루며 유유히 흘러가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장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 어둡고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산다는 것을 온 몸으로 증거했던 사람들이 별과 같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외침은 아직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옵니다. 그 당시 각각의 사람들은 편안한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의 이야기들이 기라성같이 나타나는 11장에 우리는 극히 그 일부분 앞에 6절을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의 거봉 큰 산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산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아벨이라는 산입니다. 아벨은 오늘 4절에 나오는데 형 가인의 이름과 같이 등장합니다. 아벨과 가인, 가인과 아벨,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의 외모가 어떤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에 대하여 밝히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도대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아벨은 성공했고 가인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4절을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귀한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아벨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한 절 딱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도 더 나은 예배, 그렇게 했습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누구하고 비교해서 약간 더 나았다, 그렇게 들리기가 아주 쉽습니다. 가인도 훌륭했는데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오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벨은 1등이고 가인은 안타깝게도 2등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1등만 좋아하시고 2등은 싫어하신다. 그래서 아벨은 금메달을 주시고 그의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은 하나님께서 2등이기 때문에 2명 중에 2등은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목메달을, 동메달도 아니고 목메달을 주셨다. 제사를 안 받으셨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해답은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지나 4장에 가야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가 어떤지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 두 사람의 비교가 하나님과 결부되어서 나오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다시 읽지는 않지만은 창세에 가서 이렇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다,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 사는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장에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사무에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저 무역업에 종사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타면서 일할 수가 있고, 어디서 일하는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아벨이 양을 쳐서 잘했고 가인이 농사를 져서 잘 못했다,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이 창세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치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드렸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한 구절에
수많은 것들을 내포할 때가 많습니다. 출애굽기 가면은 한 장이 지났는데 80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한 절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는 다 상상하기는 어렵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창세기 4장의 그 구절에 보면은 적어도 우리는 세 가지를 깊이 깨달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과 그 사람이 드리는 제물을 같이 받거나 같이 안 받으십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드렸느냐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드렸느냐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신약에도 구약에도 가득히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제물을 그가 어떤 상태로 예배를 드리느냐 같이 받거나 같이 안 받으십니다. 제물은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고 대신하는 것이고, 그래서 양을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양을 받으셨다는 것은 그 사람을 받으셨다는 것이고, 제물과 사람은 같이 갑니다. 양을 안 받으셨습니다. 너 헛되이 드렸, 그럼 그 사람을 안 받으신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속에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드렸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고르반이라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배 그 제물이 그 사람의 마음을 반영하느냐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면 믿음을 반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반영했을 때, 예배가 내가 드리는 믿음을 반영했을 때 하나님은 그 제물도 받으시고 그 제물을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사람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이 차이점은 어디서 나올까? 그것은 우리가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드렸으며 첫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그저 널려 있는 것 대충 적당히 그렇게 해서 하나님, 그런 거 안 받는다. 너희 부모에게도 갖다 내봐라. 저는 것, 내가 싫어하는 거, 그런 거 부모에게 갖다 드려봐라. 부모가 좋아하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아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제물을, 마음에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제사를 드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노가 가득해서 동생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아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인과는 다른 제사, 예배를 드렸지요. 하나님은 그런 아벨을 인정하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셨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듯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곧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1점, 너는 5점, 너는 10점 그렇게 점수 줘서 1등, 2등 사유를 매기시고 비교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예배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가 너무 중요하고 다른 것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처럼 우리는 더 나은 바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는 다른 것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개개인은 하나님 앞에서의 단독자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나은 예배를 추구하며 더 바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도의 예배를 다시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른 예배자로 더 나은 예배를 추구하며 새해를 출발하는, 그래서 한 해가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리에서부터 풀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예배,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는 오늘 다 말할 수 없으니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는 예배 자체에 대해서, 두 번째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 대해서. 첫 번째, 더 나은 예배,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예배 그 자체의 영적인 중요성과 가치를 잘 알아야 합니다. 좀 우스운 얘기, 농담 반 이렇게 하는 얘기인데, 여자분들이 한참 젊고 결혼하고 살림하고 그럴 때가 지나서 50 중반, 후반, 60대 이렇게 넘어가면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바뀌겠죠. 달라지겠죠. 살아가면서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되고 우리 일생의 그 과정을 지켜보면 넉넉히 그러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스운 말로 이렇습니다. 그 50대 중반, 60대 이렇게 넘어가면은 우선순위가 바뀌는데, 첫 번째는 재산, 두 번째는 건강, 세 번째는 친구, 네 번째는 키우는 강아지, 다섯 번째는 남편. 밀립니다. 남편이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려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우선순위의 하나님은 어디쯤 계십니까? 삶의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려나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맨 앞에 계시며 언제나 우선순위 1번이십니까? 우리 인생에서는 언제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네 가지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거 이해할 만합니다. 급하지만은 중요하지 않은 일, 급하지는 않은데 중요한 일, 그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분,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처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불러서 세워놓고 이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를 지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왜 그러냐 물으면 물을 터인데 이렇게 대답하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놔줘라. 그들이 광야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 하나님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이 목적이 가나안 땅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속박 가운데 있으면 예배를 못 드리니 광야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으뜸 백성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제사 잘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 출발은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배는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길을 가시다가 행로에 권하여, 이게 예수님이 인간적인 모습이 많이 여러 군데 나오는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예수님이 더위에 지치셨어요.
그분은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이셔서 더위에 지치셨어요. 목이 말랐습니다. 주저앉아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제게 그림을 선물 하나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닥에,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손을 다 무릎에 끼고 머리를 숙이시는 그런 장면, 그림이 제게 있습니다. 행로에 권하여 한 야곱의 운물가에 앉아 계시다가 두레박이 없어 물을 깃기가 어려우니 기다리고 있다가 저 멀리서 두레박을 하나 들고 아무도 없을 줄 알고 운물가로 여인이 찾아오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대화를 시작하여 가장 중요한 것을 이름 모를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주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곧 지금이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어떤 형식으로 드리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세상 여러 나라 가보십시오. 예배 형식이 천이면 천가지입니다. 어느 장소에서 드리느냐? 그것도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관계없다 그랬어요. 예배 자체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보다 더 핵심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는 누구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여기서 찾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치는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듯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동전 한 입 귀한데 어디 흘렸는지 드라크마 한 입을 찾도록 찾으신다는 하나님이. 얼마나 적극적이십니까?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띄시기를 바랍니다. 반찬이 있으면 눈에 띄는 반찬이 있잖아요. 전주에 가서 한 상 벌려놔도 내가 마음이 맞아 젓가락이 가는 건 일부입니다. 찾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예배자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예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예배는, 말씀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기념식과 다름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배 잘 드리는 더 나은 예배, 더 바른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우리 모두가 새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칼바르트는 예배에 대해서 말하기를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긴급한 것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우리의 나머지 모든 것, 봉사, 섬김, 교육, 친교, 이 모든 것에 앞서는 것이 예배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예배당에 폭격 맞고 다 밀려서 부산에 내려갔을 때 주일학교 하기가 어려웠어요. 주일학교 하기가. 칠판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선생님 아직 없어요. 그럴 때도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친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앞서는 것이,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잘
잘 맺고 나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새사람교회, 그리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우리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키스 헤럴이라는 사람의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태도의 경쟁력이라는 책입니다. 거머 두꺼운 책이지만은요, 이 세상에 모든 일을 할 때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생각이요 태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태도를 이렇게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 참 멋진 아침이다. 자신과 세상을 향하여 긍정적으로 외치는 말입니다. 또 한 사람은 한숨을 지며 이 지겨운 하루 어떻게 시작할까? 어떻게 다 보내나? 이 한마디의 차이가 세상을 살아가는 차이고 성공과 실패를 만들어내는 차이라고 그 책에는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은 바꿀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지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태도는, 생각은 바꿀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실력의 차이는 비등비등합니다. 노만 빈센트 필은 얘기했습니다. 열정과 태도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고. 태도의 차이는 사회생활에서도 그렇지만은 신앙생활에서도 성패를 가름합니다. 예배에 임하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태도는 딴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오는 이유는 예배 드리기 위하여 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 안에서 부르는 찬송이 내 찬송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대표 기도가 내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선포되어지는 증언의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팔짱을 끼면 안 됩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은 머릿속의 생각은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좋은 예배자,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자, 태도가 좋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더 나은 예배자는 그 마음과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님은 진실한 예배자를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로, 오묘한 세계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래전인데요, 지금도 그분이 그렇게 하십니다. 아들 유학을 보내셨어요. 그분은 교회 안 다니셨습니다. 아들은 제가 가르쳤던 교회 청년이었습니다. 정말 믿음 좋고요, 미국의 인디애나 주립대학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결혼 상대가 됐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 둘이 나왔어요. 대구로 시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여자친구 부모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뭐 좋은 일이니까. 부모님은 우리 교단의 대구 대봉교회 2년 전에 은퇴하셨는데 목사님이십니다. 신랑감이 딱 마음에 듭니다. 아버님은 신앙생활 어떻게 하시나? 안 하십니다. 어머님은 못 하십니다. 그러면 내 딸 줄 수 없네. 그렇게 됐습니다. 실제였습니다. 이 학생이 아버지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교회 나가지.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들 방학 때 와서 아버지와 어머니하고 같이 나왔습니다.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그분은 동일하게 예배드리십니다. 예배 때 늦는 법이 없으십니다. 예배 처음부터 잘 드린 것입니다. 예배 정자세로 예배드리십니다. 그분이 얘기해서 저도 알았습니다. 등을 의자에 대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나름 자신의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입니다. 등을 의자 등에 대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일에 예배드리고 주보를 가지고 가서 제게 나중에 말씀드리기를 저도 알았습니다. 집에 가서 주중에 주보를 펴고 홈페이지에 올라온 그 예배 영상을 보고 다시 동일하게 옷 다시 잘 입고 정자세 취하고 등을 의자에 대지 않고 2번 또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미국에서 아들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젊은이가 유수한 과학자가 되어 부교수로 대학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기분 전환용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선순위 1번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는 첫 주일을 지내면서 예배를 판단하지 말고 예배에 몰입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구경하지 말고 힘써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예배를 우선으로 여기십시오. 그리하면 그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우선으로 이 세상에서 여겨 주실 것입니다. 더 나은 예배자가 되어서, 더 바른 예배자가 되어서 한 해 동안 그 예배 속에 감추어진 엄청난 보화를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